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신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중에 이르는 말하노라. 예수께서 베드로 더러 이르시되 칼을 간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아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아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부하던 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모님 시대의 부모님들은 일만 열심히 하셨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집장만 하기 위해서 어쨌든 내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고, 또 하나는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잘 배워야 되겠다, 대학까지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부모님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 덕에 그 자녀들은 부모님이 노력한 대로 집이 생기고 또 부모님께서 뒷바라지 해주셔서 대학까지 또는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생을 하지만 그 고생한 결과에 따라서 다른 쪽에서는 그 고생의 혜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곧 붙잡히시게 되고 또 빌라도 앞에 서서 십자가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데, 그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고생이죠, 고난이죠, 아픔이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우리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는 집이 생겼어요. 어느 집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집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집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한쪽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쪽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고난이 구원이 되고 그 고난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됐다.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잖아요. 여기 오늘 사절 말씀에도 그 당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왜 왔는지, 또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자신의 삶을, 물론 사람은 다 죽죠. 근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이 들어 죽을 수도 있고 병 들어 죽을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지만 그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역사를 이루었다. 사망을 삼키게 되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음을 이기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큰 축복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그 많은 역사를 이뤄나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뭐 5분 앞길을 모른다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인도 그렇고, 또 2023년도가 이제 다가오는데 2023년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고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는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고, 그 선포하신 이 복음이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17장에서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이제 18장에서는 여기 표현은 기도는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한 동산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곳하고 거기에 이제 골짜기 같은 게 있어요. 기드론 이제 골짜기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 골짜기에 넘어가 또 산이, 작은 산이 하나 있어요. 흔히 말하는 감람산이에요. 올리브가 너무 많아서 이 감람이란 말이 올리브라고 영어로 표현됐는데, 올리브들을 많이 심은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감람산, 올리브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중턱에 보면 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여기 오늘 표현 2절을 보게 되면 가끔 그곳에 가셨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한적한 곳을 찾았는데, 그 한적한 곳이 바로 이 감람원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런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을 가끔 데려가시니까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의 표현을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5절에서도 그를 파는 유다. 이제 유다, 가룟 유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가룟 유다, 유다의 이제 그 이름이 앞에 수식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판 사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우리 이름 앞에도 그런 수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예수를 위해서 죽은 사람, 예수님만 증거했던 사람, 예수님만 믿었던 사람, 이런 수식어가 우리 앞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이름을 남길 텐데, 뭐 세상 사람이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지인들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수식어가 들어가면 가장 좋은 수식어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를 파는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를 하시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군대를 데리고 올 정도예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군대를,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흉악범을 잡기 위해서, 적을 잡기 위해서 그냥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룟유다가 사람들을, 가룟유다가 은30을 받은 이유가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파는 조건으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조건으로 이 가룟유다가 은30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을 거다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그 밤에 이제 등과 또 이제 횃불과 또 무기를 가지고,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결박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결박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가게 됐다. 그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시지만 너는 아신다고 해서 그 역사를 변경시키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고 순순히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까지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이게 큰 질문이에요. 누구를 찾느냐, 성경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 속에 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를 찾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내가 장사 진행했다고, 내가 예수님,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던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에 장사 지내겠다고. 그래서 빌라도부터 허락을 받아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 같이 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모략을 준비를 해서 예수님 장사하는 일에 도왔던 사람. 또 앞서도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분을 보내신 거라면 우리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고 우리는 그를 이길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니고데모.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정말 그분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 선생님이라는 거는 당신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고 당신이 행한 일을 보게 되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찾아왔다고 말하는 그런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는 종류가 정말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생명을 주신다고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처럼 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였다는 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윌리스라는 사람이 생각했어요. 윌리스가 누구냐면 배너라는 그런 소설을 쓴 사람. 원래 이 사람은 장군이에요. 장교였어요. 미국 남북전쟁 때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무신론자였는데, 이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만나가지고서 우리가 이 기독교를 아주 박살내보자, 그냥 기독교를 멸절시켜버리자, 기독교가 이 지구상에 없어지게 하자. 그래가지고서 그 친구와 더불어서 이제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2년 정도 성경을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연구를 하냐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서 그가 성경을 한 2년 정도 읽다가 그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서 한 5년 동안 쓴 것이 배너라는 그런 소설.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보고 그러는데 그 배너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속에서 그 배너의 어머니하고 그 누이 동생이 이제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낫게 되는, 치료받는, 그리고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물 한 방울 먹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 배너 이야기지만 그 배너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고, 또 나중에 이제 그 배너라는 영화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그 배너가 친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은 마차 경기를 하다가 친구가 죽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만든 영화는, 요 근래에 만든 영화는 그 친구가 죽진 않고 다시 회복이 돼. 다시 절친한 친구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 처음 만든 배너하고 두 번째 만든 배너가 다른데, 이 두 번째 만든 배너가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 그러니까 원수지만 그 원수가 죽는 것으로 복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금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신다. 다시금 좋은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회복한 자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그들이 대답했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뒤로 넘어졌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뒤로 바라닥 넘어지게 됐다. 다시금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니까 예수를 찾는다고 다시 말했어요. 그때 8절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간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너무 다르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도망갔을 거예요. 제일 먼저 도망가든지 숨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치든지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제자들, 여기 있는 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너희는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나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붙잡지도 말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 오늘 새벽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타이타닉이 빙산에 이제 부딪혀서 침몰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어요. 근데 그 배에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배 주인, 배를 만든 주인이 거기 타고 있었는데 이 배가 침몰을 하니까 이 주인이 제일 먼저 보트에 올라가요. 구명 보트에 올라가면서 자기 먼저 살겠다고.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먼저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의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선장.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빨리 선장님 지금 이 배가 침몰하니까 빨리 도망가셔야 된다고 마지막 이제 기회라고 저 배를 타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 선장은 아니라고 다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그 배와 더불어 같이 침몰을 해 끝까지 배를 지키면서 그 두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끝까지 다른 사람 생명을 먼저 살리고 자기는 선장이기 때문에 이 배의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배와 같이 가겠다. 그런 모습.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 주님은 이 선장과 더한 삶을 사셨죠. 본인은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신들은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때 10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과일도 깎기도 하고 유용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도를 만나거나 이럴 때는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도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칼일 것 같아요. 그런 칼을 빼가지고서 그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랐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하속인 말고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곳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칼을 들고서 이 한 사람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칼을 꽂으라.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칼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면 내가 피하지 않고 그 잔을 마시겠다. 이 고난이 날지라도 그 고난이 아버지 뜻이라면 여기까지 가는 우리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인데 우리가 항상 어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기도가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 뜻이 어떤 뜻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 할지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칼을 꽂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을 마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12절 말씀에 사람들로부터 결박을 당하게 되고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가야바에게 끌려가게 됐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세습되면서 이제 가야바가 앞에 갔는데 여기 14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이 전에 말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시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막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다가 우리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겠다고 그렇게 막 얘기했을 때 가야바가 말하는 거예요. 이 다 망한 놈보다 만약 이 예수가 이 선동을 하고 또 난동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가 우리들에게 와가지고서 우리를 다 물어줄 텐데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다수를 살리는 거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가야바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나가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악을 행하는지 가룟유다도 마찬가지고 가야바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호산나 불렀던 그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있는 처소에서 제단 쌓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또 죽음까지도 맞이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는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을 염려해 주시고 또 다른 이들에 대해서 사랑과 배려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